시편 59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정말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것.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일들이 생기고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이 시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시편 59편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표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인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까봐 다윗을 시기하죠. 근데 그 시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수많은 여러분 군사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그 집에 있는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부하들 보낸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인 그 사울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사람 혼자서 수많은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럴 때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편 59편이 어떻겠어요? 간절합니다. 절절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시편 59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다윗이 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받아서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윗을 죽이려 가는 그 사울의 부하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 오늘 이 기도문은 시편 59편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에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윗은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시편 59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너무 단순한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또 지금 고난이 너무 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크고 너무 그 고난으로 내가 힘들 때 그럼 당연히 어떤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 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볼 게 있는 게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부터 이제 59편까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쓴 시들 중에 상당히 많은 시편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쓴 시편이.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음 같은 위기를 당할 때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우리는 알죠. 다윗이 사울로 인한 고난 우리가 아는 대로 한 10년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여러분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다윗은 솔직히 자기가 언제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뭐예요? 이 사울로부터 이 죽음 같은 고난이 언제 끝날까?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왕이 되게 하실 거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사울로부터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다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고난은 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 아시죠? 여러분 동굴은 끝이 없어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터널은 뭐죠? 설령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다는 이거 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10년 이상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만큼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 포기하면 기도 중단하면 거기서 역사 끝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신앙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실 새신자 때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금방금방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쨌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길어지게 하세요. 이거는 맞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10년 이상이었대도. 요셉은 여러분들 몇 년이죠? 요셉도 여러분 17년이잖아요. 17년이 연다. 모세 40년. 여러분들 아브람 25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의 어떤 여러분 연단의 기간을 어찌되는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끝을 주실 것을 약속을 붙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인내를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인내하면서 내가 변하게 돼요. 우리는 문제와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자동 판매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내 문제 해결용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길어집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우리의 초점이 문제도 문제지만 계속 결국엔 주님께 초점을 맞춰지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지게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건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또 하나님의 때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뭘 말씀드린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어떤 고백 가져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설령 기도 중에 절망하며 낙심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나아가 기도만큼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에 3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나 주님 나에겐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면서 해결하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고 약속 붙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회개할 때가 있으면 예수님의 볼로 내 죄를 늘 회개하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또 다윗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 영성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자, 성령님 따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걸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문제 바라봤다가는 여러분들 기도해도 힘듭니다. 기도해도 힘들고 기도 끝나고 나서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특별히 어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예요. 먼저 나의 힘이신 주님.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 계속 붙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다윗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왕과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울의 부하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겨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울과 그 부하들보다 더 큰 능력 있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어떤 병도 능히 치유하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능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있죠? 솔직히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큰 산 같은 문제가 사실 있을 때 그 문제 바라봤다가 기도해도 힘이 안 나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이건 너무 불가능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바로 나의 힘인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잘한 게 뭐냐면, 다윗은 고난당하면요 피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사람이 너무 극한 고난을 당하고 힘들면 어디로 도망치고 싶어요. 달아나고 싶어요. 이제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정말 자유해서 어디로 피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피하죠.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피하죠.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에게로 피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피하면 해결 없습니다. 실패만 있을 뿐인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 고난 당하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시편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가, 이게 바로 시편 100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소망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눌게요. 코리텐붐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히틀러 정권이,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죽이죠. 그때 이 코리텐붐 가족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코리텐붐 모든 가족들이 포로 수용소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죽기도 합니다. 근데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코리텐붐이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한 번은 4개월간 독방에 갇혀 있는데 사방이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옆방에서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명소리가 밤낮 할 것 없이 들려옵니다. 그런 속에서 극심한 공포에 질린 코리텐붐이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주님, 나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솔직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리텐붐이 한 거는 뭐야?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절규한 거야.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도 안 믿어지려고 해요. 더 이상 견딜 힘 없어요. 네, 우리도 솔직히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닥에 개미가 보이더래. 이 개미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물방울이 개미의 다리에 떨어지니까 이 개미가 진짜 죽는 줄 알고 걷기조차 힘들어 보이더래요. 근데 개미가 그 바로 좀 앞에 벽 사이로 어떤 조그만 구멍이 있더래요. 개미가 결국엔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결국 몸을 숨긴 걸 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코리야, 저 개미를 봐라.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저렇게 살았잖아.
내 딸 코리야, 너 고난당할 때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마. 내가 너의 피난처야. 너도 저 개미와 같이 나에게 피하기만 해. 나에게 그냥 숨어. 그럼 내가 보호해줄 거야. 경희 여러분, 코리테 모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수용소 하나님께 피했대. 경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감격 가운데 수용소 나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면 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끝은 구원이고 간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9편이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17절.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자, 우리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의 끝이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냥 생각 없이 찬양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59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겠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전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부하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고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다윗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나 함께 계셨어요? 나를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분명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거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끝을 하나님을 찬양으로 마치세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난당하면 찬양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내 느낀 감정 기분대로 하나님 찬양 안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지,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후배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선한 목자에게 있을 때 우리 어린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참 귀한 애가 있는데, 이 전도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부도가 찾아온 것입니다. 밤새 빚쟁이들로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빚쟁이들이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와 압류딱지를 붙여놓고 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란 100% 순종해보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너무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냐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끼니거리를 구하기에 길거리로 나가 물건을 파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보신 겁니다. 주일이 되자 교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회개를 해야지. 유별나게 믿더니.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제 여동생은 학교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 친구들의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고자질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한이인데, 선생님, 한이는 부자인데 돈도 안 내고 급식을 먹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아파하셨습니다. 마치 현실은 사방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한 번만 손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저의 기도와 다르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한창 불렀던 찬양이 김석균 씨의 쓴 잔입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저희 부모님은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입에서는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는 밤새 고통스러워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맞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르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지금 나 사이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나를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편 59편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 회개할 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철저히 예수님의 볼지에서 회개합니다. 지켜주시고 오 주,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간절하고 정결한 기도를 받으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9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내게 있는 문제를 능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능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를 순종하면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